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는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점점 날이 추워지는 가운데에 고통과 슬픔 또한 가난과 어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한 새롭게 허락하실 한 달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에 주님, 그들에게 회복의 손길들, 따뜻한 손길들이 내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겨울, 다가오는 겨울이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신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소식이 있어서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백일 목장의 이명식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유가족분들께서 조용히 장례를 치르시기 원하셔서 따로 위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조문하신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능력과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려졌음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18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생명의 삶에 나오는 우리 본문으로는 어제 본문까지 해서 1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고 마음의 세계가 있고 우리 영혼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세계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 성경 가운데 나오는 악한 권세들이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공격을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야 될 텐데 매일 맞서 싸워 이기는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평화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요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평화. 그런데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는 방법도 있는데요. 평화를 얻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평화는 항복과 화해를 통하여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갈등이 있다면 내가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에게 항복하고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여러분 항복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에게는 죄가 공격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데 사탄 마귀에게 나 항복할래? 이렇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무엇이냐면 이 죄를 싸워서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삶에서 싸워서 이길까?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10절부터 나오는데 10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제 편지의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이야기할 것, 끝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늘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힘의 능력? 그의 힘의 능력,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옷을 내가 챙겨 입고 내가 나를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모든 모습들을 입는 건데 12절부터 1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모든 신앙의 삶에서 성경이든 말씀이든 찬송이든 기도든 우리가 교제든 전도든 봉사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고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싸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삶에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잘 때든 깰 때든 모든 날 동안에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생활에 여러분 기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감싸듯이 삶의 모든 부분들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부분만 기도하고 이 부분만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24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고 있는 일,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지경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주 안에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이제 주 안에서 능력으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전쟁은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미사일 버튼 누르고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도의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 마음의 갈등과 육신의 정욕과 모든 죄의 모습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기도와 간구와 모든 것들은요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나를 위한 기도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남을 위한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남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작게는 우리의 배우자들로부터 자녀와 부모까지 또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와 교회와 이웃까지 이 나라와 민족까지 그렇게 기도를 다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때 성도는 개인의 삶이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모든 교회도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 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믿음의 승리,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사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다 썼는데 마지막으로 너희도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앳빌골몬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옥에 갇혀있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0절까지는 또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요,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달라고 하냐면 여기서 좀 편안하게 있고 몸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달라. 바울의 간구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 마음과 복음을 향한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월 달 되면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자 했는데 우린 전도자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 가운데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쇠사슬에 매었지만 나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전도하면 감옥에 갇힐 텐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힐지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명식 집사님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불러가시고 이제 노년에 병원에 계신 지 조금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다가 저도 우리 교구 목사님께 계속해서 가볼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자. 요즘에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화만 하고, 통화할 때도 알아들으실 때도 있고 못 알아들으실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 다 좀 사양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가족들끼리 조용히 치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그러한 일들 이야기 속에 무작정 저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좀 조문하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오늘 다녀오려고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 가운데 믿음의 일로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마지막에 장례식 할 때는 교회가 할 수 있게 해라. 기독교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장례식 가운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말씀도 나누고 평소에 신앙생활하던 성도들과 함께 와서 그렇게 좀 기도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담대히 얘기할 거예요. 담대히 얘기할 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고 또 그 슬픔의 장례식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보이면 믿지 않는 자들도 믿음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가족에 불편함이 있고 또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니네 좋은 대로 해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할 말은 해야 돼요. 할 말은 하고 내 믿음 또 나의 마지막 가는 길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장례하고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마지막에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안 믿는다고 나를 그렇게 보냈겠느냐. 이 장례는 꼭 교회 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담대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오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이 이 편지를 두기고를 통하여서 보내었습니다. 두기고라는 신실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그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고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22절 가운데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랬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신실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 가운데 여러분 진실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24절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추구해야 될 믿음의 삶이고, 영적 전쟁을 이긴 사람들에게는요 믿음과 사랑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의 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와 간구로 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될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히 이야기해야 될 것이 오늘도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 안에 품고 여러분 담대하게 본문도 전하고 나의 마음도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귀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한 날에 주신 모든 은혜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 이제 11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세계와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한 권세의 싸움을 승리하여서 온전한 평화를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날마다 복음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담대히 말할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이웃, 또 내 삶의 마지막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나라의 삶 속에 형통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영과욕으로 강건하여지고 일터와 가정과 자녀 모든 곳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 주시며, 11월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복음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새벽부터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의 모든 마음의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슬픔 당한 가정,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명식 집사님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없는 그 자녀된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능력과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주님 평화 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이제 전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전도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